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말씀으로 당신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사는가? 좀 철학적 의미 같지 않아요? 당신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 정답을 만약에 알아맞히면 당신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이 정답을 맞히면 그 설교 마치고 바로 그냥 내려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또 나는 당신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이게 설교를 계속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답을 안 하시고 속으로 막 저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신 양식으로만 삽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내 하루하루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나이 먹고까지 살아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인생이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 뭐냐면 자식을 키울 때 더 많이 알아요. 참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그거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11시 30분에 죽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5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한다고 5분 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웠어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래도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날짜에 가야 돼. 5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좀 내가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해도 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도 없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줘서 우리가 지금 채소도 먹고 곡식도 먹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을 공급받고 살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곡식이 잘 되고 또 야채와 채소가 잘 됐다고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이 곡식을 키우고 이 양식을 키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나님 이 햇빛을 주시고 이 비를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를 의지해서 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준비한 겁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말씀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2절은 마라의 쓴물을 먹었을 때 마라의 물이 너무 썼어. 그때 나뭇가지 그 십자가를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 단물을 먹고 이스라엘이 산 것처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출애굽기 17장은 목이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목이 말랐을 때 반석 위에 반석을 쳐라. 그럼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심으로 말하고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이고 고린도서 10장 1절은 뭐냐? 그럼 반석에 쓰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적어놨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 누구냐? 우리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라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고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6월절 어린 양 2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구원을 받고 그 양고기를 먹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이 진짜 영생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다라는 내용이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 골로새 1장 13절에 그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고, 골로새 3장 1절은 그러므로 생명의 양식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을 쳐다보게 됐다는 것, 위의 것을 구하고 찾게 되어 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52절 갑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은요, 영의 일을 몰라요. 이 사람이 몸짓도 조그만하고 이 빼짝 마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뭐냐? 육으로 난 사람은 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못한 사람, 영으로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육으로는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육의 사람은 영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다음 주 설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수근수근거려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떻게 예수고 저 빼짝 많은 예수가, 원래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나무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요, 백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육으로 난 사람은 몰라. 육의 것을 전해야 돼요. 육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이 육의 것을 전해주면 아멘 그래요. 그래, 육으로 난 사람은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 육의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영의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거려.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왜 저리 길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영으로 난 사람은 아이고, 이게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구나. 아이고, 이게 그 말씀이었어. 요즘 우리가 금요성경 공부에 십계명을 재해석하죠. 십계명을 재해석할 때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죽은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마, 사람 죽이지 마, 간음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런 뜻으로 해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걸 십계명을 어떻게 재해석을 하는가를 금요성경 공부는 우리가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눈이 다 살아있어요. 아, 이게 이 말씀이어서 눈이 왜요?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눈이 살아있어요. 육으로 난 사람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 무조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는 비결이나 가르쳐주세요. 그래, 이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말씀에. 자, 5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오늘 53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시골에서 소를 많이 키웠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많이 먹이게 했는데 소에게 잉이가 붙어 있어요. 그 잉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그걸 지금 뭐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잉이가 붙어 있어요. 우리 그 남면 말로 잉이가 붙어 있는데 그 피를 빨아먹으면 배가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그 잉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소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살아요.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가 불러. 아, 나 입으로 살 수 있겠네. 그리고 소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사람에게 밟히든 소에서 밟히든 죽어요. 우리는 잉이가 돼야 돼. 잉이가. 예수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너희가 진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그 회충약을 1년에 2번씩인가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똥오줌을 가지고 거름을 했기 때문에 세균이 많아요.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균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1년에 2번 초등학교 때 회충약을 줘요. 그 회충약을 먹고 나면 회충이 몇 개 나오는가 다음에 숫자 세어서 보고를 해. 근데 10cm짜리, 5cm짜리 꾸물꾸물하게 막 뒷날 나와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회충이에요. 우리가 회충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숙주 삼아서 쭉쭉 빨아먹으면 안 죽어요. 근데 회충약을 먹는 순간에 밖으로 딱 배출되는 순간, 좀 지저분한 이야기 같지만 배출되는 순간에 그 회충은 죽은 회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 숙주로 삼아야 돼. 우리 에어리언을 보면 숙주가 나오잖아요. 숙주. 그래서 숙주를 죽으면 에어리언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쭉쭉 빨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나는 엄마가 젖이 아프고 젖이 좀 미워질까봐 젖이 엄마 젖이 미워질까봐 아니면 엄마 젖이 맛이 없을까봐 젖을 안 먹으면 아이도 죽는다니까요.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젖은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젖을 쪽쪽 빨아먹어야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53절에 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사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인의가 돼야 되고 아까 말한 회축이 돼서 그 사람을 숙주 삼아서 쭉쭉 빨아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결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 생명나무 대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지. 나는 내 힘으로 살게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란 말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사는 거다. 53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어야 살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걸 지금 오늘도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어야 구원받는구나. 지금 말씀의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죠.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말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을 나누냐? 59절 볼까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해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지금 오늘 마무리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남자 성인만 2,500명을 먹였단 말이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요. 어디로? 이스라엘 땅. 가버나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건너올 때 풍랑을 잃어요.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산에서 보시다가 제자들을 구하러 오시죠. 그래서 그 광야, 그 풍랑, 광야의 길을 반드시 지나야 어디를 가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파도와 우리의 바람을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 잠잠케 하시자마자 그 배가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 가버나움에 바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어디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른 말로 할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해. 오병이어 사건이 뭔 줄 아냐? 이제 핵심을 이야기해 줄게. 성도들아 잘 들어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해.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반드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만나를 먹고 나면 광야 40년을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한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버나움으로 인도할 거야. 근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육으로 난 사람은 이 말씀을 못 알아먹고 영으로 난 사람은 이 말을 알아먹어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에 60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가 뭔 말이냐? 육으로 난 사람은 이 말씀을 못 알아먹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해도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 육으로 난 사람은 성경 받지 못하고 육으로 난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먹고 영으로 난 사람은 그래 맞구나.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사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해석을 교회에서 설명을 해요.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그런데 다음 주에는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그러면서 다 떠나. 어렵다 교회 와도 저 설교를 듣고 어렵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 쉬운 이야기는 뭐냐? 쉬운 설교는 뭐냐? 맨날 예화 하나 들어.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아니야. 우리는 대한예수교 예화교야. 예화교. 예화를 들어주면 귀에 쏙쏙 들어와. 목사님 설교 잘한대. 못 알아먹어. 왜? 육으로 난 사람들은 예화 아니면 못 알아먹어. 그리고 이 땅의 걸 이야기해야 눈이 쫑깃해.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고 다음 주에 다 떠나. 다음 주 설교가 다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생명의 떡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근데 교회에서 분리가 말씀이 전하면 분리가 일어나요. 아 이게 정말로 복음 십자가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하며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니까 여기 붙잡고 있고 누구로 난 사람은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 목사님은 참 어렵게 말씀을 가르쳐. 우리 목사님은 쉬운데 쉬운 게 어떤 이야기예요? 이 땅의 이야기를 하니까 쉬운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를 하니까 눈과 귀를 막아졌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음성인지 땅의 음성인지를 몰라. 뱀이 주는 양식인지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양식인지를 모른다.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 떠나게 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구원받지 못한 육으로 난 사람은 어렵다고 다 떠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다음 주 제목이 뭐라고요? 육으로 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만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볼까요?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여기다 물을 발견해요. 근데 그 물을 이렇게 써. 그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걸 하면 그 물이 단물이 된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할까요?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둘 수 있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가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가봅니다. 자, 출애굽기 순서대로 찾아볼 때요.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가봅니다.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가 좀 덥지요. 많이 덥겠죠. 그래서 사흘 길을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 마라. 물이 써서 물을 발견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이 써서 못 먹어. 근데 해결책을 말해야 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기도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27절까지 볼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릇이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마라의 쓴물, 우리 인생이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던지라는 그 나뭇가지가 뭘까요? 나뭇가지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 쓴물이야 쓴물.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 물을 먹으면 죽어요. 먹지를 못해 사람이. 근데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그 물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단물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였으면요 우리 인생에 쓴물만 먹다가 지옥 갑니다. 아직도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는데 뭐 쓴물만 먹어요? 아니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그 쓴물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살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단물을 먹어서 어디로 구원받냐? 하나님 나라로 인도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진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예수님이다. 또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믿음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것들하면 저 것들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대항하면 저는 그 사람을 쳐 죽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걸 십자가라 그럽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원망 안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만날 감사 찬양만 해요? 예수님께 얼마나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는다니까요. 이걸 십자가라 그럽니다. 계속 볼까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백성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은 원망이야. 틈만 있으면. 그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을 죽여도 시원찮은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 그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노라.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 위에 예수님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늘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내가 반석 위에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내리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법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나를 쳐라. 나를 죽여라.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테니까 그 물로 이스라엘을 먹게 해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그 반석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피와 몸을 주셨단 말이죠. 피와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씻은 예수님이 누군가? 이제 해석을 해줘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성경이 가장 완벽한 주석서라.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을 해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그 반석에 쓴 예수님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그 반석에 쓰신 예수님이 누구냐? 자, 10절. 그 반석에 쓰신 분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거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반석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을 먹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람은 참 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20일을 못 넘겨요. 음식을 안 먹고는 한 40일을 살아도 물을 안 먹고는 한 20일을 못 넘긴단 말이죠.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반석에서 나오신 예수님.
반석이 깨짐으로써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살아요. 십자가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로 살았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으로 가볼까요? 주기도문 한번 가볼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오늘 하루 먹을 것 주세요,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줄 아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는 너희에게 필요할 양식을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라,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 놓고 매일 주기도문 우리 아침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 오늘도 먹을 양식 주세요, 먹을 양식 주세요,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주세요. 예수를 주세요. 예수를 주세요. 그 만나 예수 주세요. 예수 주라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좀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요즘 우리 아침 예배 6시에 드리는 아침 예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뭘로요? 하나님 목사님이 참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 만나 먹고 이 말씀 먹고 설교를 45, 50번 한다니까요. 아침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제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육의 양식을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 그 예수 나에게 주세요. 그 말씀 나에게 주세요.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야 해석이 바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래놓고는 주기도문에서는 그러면 육에 먹을 것 줘, 입을 것 주라고 기도해. 그러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설교예요. 그러면 이 양식은 그 양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에게 주세요. 나는 그를 먹어야 살아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예수를 양식으로 먹고 삽니다. 예수의 말씀을 힘입어 삽니다. 그 고백을 오늘 듣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가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에 너희의 달이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을요 모든 달의 첫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기 자기 양을 취하리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예요.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월 14일날 죽는 거예요. 1월 14일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어요.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자, 너는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왜 10일날에서부터 14일날까지 왜 간직하라 그럴까요? 무음해야 되거든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제물이 될 예수님은 흠이 없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며칠간의 텀을 둔 거예요. 자, 7절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고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요 대문 앞에 먹을 집 좌우 문설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그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피는 바르고 떡은 먹어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는 말을 6월절에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가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죽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안에는 살인하는 자, 강간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많이 모여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유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살았니? 예수의 살을 먹고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요. 예수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내가 애굽 땅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를 보고 예수의 살을 보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재앙이 어떤 게 재앙이에요? 이 세상에 망하는 게 재앙이에요? 이 세상에 장가 못 가는 게 재앙이에요? 집 없는 게 재앙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게 재앙 아닙니까? 그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지금 이 고백을 지금 계속 듣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기로로 대도하시고. 지금 이단에서 이걸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 이게 문자로 봐요.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거란 말이죠.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모세의 수건이 아직도 가려져서 이 성경을 문자로 읽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으로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킬 만한 게 우리에게 좋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지킬 만하니까 성경을 주고 책만의 말씀, 못 지킨다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을 왜 줬는데요? 너희가 못 지키니까 예수 믿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니까 6월절을 지키는데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많아요. 지금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다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고 믿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성찰식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란 말이죠. 왜 성경은 아직도 문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문자로 봐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1000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말하려고도 모르는데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면 무슨 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박혀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모르는데 십계명을 주면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로 삼는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데 지금까지 몇 명을 죽였습니까? 교도소에서 살인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가만 보고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까? 할 정도로 좋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행만 풀으면 간음이라 그랬어요. 세상만 사랑해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아무리 변하려고 예를 들어도 안 변해지기 때문에 너희 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런 복음은 시시하게 보이고 뭐 몇 가지 지킨 걸 대단하게 생각해. 아니 이것도 지켰어. 이것도 지켰어. 기도도 몇 시간 했고 성경도 몇 시간 읽고 나 주일 성도 11절 잘했어. 그걸로 자기예요. 정력으로 삼아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 그걸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6월절 어딨냐?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복을 받는가? 이걸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적용이라고 합시다. 하도 적용,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적용이라고 그걸 좋아해서 저도 2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그럼 어떤 복을 받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가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를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다. 뭘 먹은 사람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자 만물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진도를 받아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그럼 우리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어요. 그 진노를 대신 누가 받고? 아까 반석위에서 대신 누가 지팡이에 깨진 거예요? 예수가 대신 죽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내가 내고, 그 죄는 누가 감당하고? 예수님이 감당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인혁이 죄를 했으면 인혁이 감옥에 들어가야지. 어제 또 누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또 대입을 특별하게 났는데 참 안타까워. 그럼 음주운전을 그 사람이 됐으면 그분이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음주운전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육으로 난 사람은 도저히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아, 죄는 누가, 음주운전은 누가 하고, 그분이 하고, 감옥은 누가 들어가고, 대신 들어간다. 그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인혁이 죄는 인혁이 책임진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일로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을 거꾸로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본주의 설교, 인과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죄는 만날 우리가 지고, 몽둥이도 만날 누가 맞고, 예수님이 맞고, 이걸 누가 이해할 거예요? 누가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들리고, 택하지 않는 사람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특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이상하게 이걸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먹게 해놨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로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은.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 자신이 있지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저는 변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능력이 참 많이 많았어. 그럼 그것도 내 자랑이거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설교를 했더만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그 누구 자랑이에요? 아니, 내 자랑 아니에요. 나는 팽팽 자빠져 놀다가 여기 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넘어졌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덕분에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고 설교를 하면 사람이 변하고,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그러면 다 그것이 목사하기 나름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기 나름이지 뭔 목사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아직도 못 믿고 내게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분 있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날까? 내가 이 순복음 목사님처럼 교회를 열심히 기도를 해서 안 나타난갑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게 나타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그건 내 능력이잖아요. 내가 아무 기도도 한 것도 없어요. 준비한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하니까 몇 사람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뭐예요? 늘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그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더라고. 24시간 주만 바라보기. 택도 없는 소리예요. 24시간 돈만 바라보기는 가능해요. 우리는 24시간 주만 바라보기가 가능해요? 왜 가능 못한 걸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냐고요. 목사님, 나도 24시간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24시간 바라보겠어요? 직업이 목사님, 나도 24시간 주님을 못 바라보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늘 주님만 생각하고 땅의 것, 돈도 생각하지 말고 자기도 생각하지 말고. 그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성경을 왜 줬다고요? 우리는 늘 하늘 것만 바라보라고 목사님한테 목이 터지라 설교를 듣고, 저도 성경을 그리 읽어도 나도 역시 한 땅만 바라보고 사네요. 주님, 나 죄인 맞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으로 폭로당해서 나갈 때 가장 좋은 설교를 듣고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죄인으로 폭로될 때, 내가 어둠으로 폭로될 때 빛을 바라보거든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할 때 어둠은 주님이 필요 없게 돼요, 나에게. 나는 오늘 목사님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문 열고 날가마자
땅의 것들도 생각하고 사는구나. 역시 나는 죄인이 맞아. 주님이 날 좀 찾아오셔서 그 양식 나에게 주세요. 그러라고 성경 줬다니까요. 당연히 하늘 것만 쳐다보라고 이 성경 준 거 아니야. 나는 못 쳐다봐. 여러분은 쳐다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도 못 지키는 걸 왜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오라.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맡겨라. 예수 믿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아직도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느냐. 그게 성경 해석 자체가 틀려요. 저는 성경을 주는 목적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못 지키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준 거고, 다른 분들은 이걸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재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100만 명 목회를 하도 1000만 명 목회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면.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모이질 않아요. 인본주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분립시킬 필요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어요. 복음만 전해서 그게 부흥이 됐다면. 근데 인본주의로 설교해서 사람이 모였다? 인본주의를 전하기 때문에, 인간주의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무리가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좀 어려워. 나도 이 말씀이 어려워. 그 쉬운 이야기, 유괴 말 좀 줘. 그래서 다 떠나. 12명 가다 12명. 12명 중에도 한 명은 예수 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한 명은 나를 팔자다. 그럼 11명이요. 예수님 목회 몇 명이 있어요? 11명하고 11명. 그런데도 많잖아요. 복음 전할, 복음 들을 사람은 다 듣더란 말이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육으로 난 사람은요, 아무리 그 교회 사람이 많이 돼도 육으로 난 사람 이 말씀 이해 못 합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 걸 생각하든 땅의 걸 생각해도 별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큰 의미를 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참 그런 성도를 많이 봐요. 내가 뭘 하나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뭘 하나면 하나님께 노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무게를 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사세요. 방종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죄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안 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십자가에서 대신 누군가가 내 죄를 다 졌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그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양식을 삼아 사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이 주는 양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분이 뭘로 줘요? 먹을 거 입을 거 만나 내려줍니까? 말씀을 줍니까? 매일마다 말씀을 주는 거죠.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만나 하루하루 먹고 버텨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살지 자꾸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예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하루하루 견디는 겁니다. 잘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명의 양식을 먹고 견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육의 양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란 말씀하셨사오니 영의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걸 문자로 해석하는 거 아니로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왜 사는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하루하루 견디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